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세족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은 이제 아시겠고 안 오신 분은 모르시겠고 6년 있다가 또 할 거니까 그때는 6년 있다 요한복음 할 때는 할 거니까 그때는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몇 번이나 저기 뒤에 있는 현수막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음악도 틀어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불을 어느 정도 여기가 하면 좋겠다 봤더니 다 끄고 이 촛불만 남겨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세족식이 이제 금요일에 시작됐는데 두 사람씩 발을 씻고 퇴장하고 대야를 치우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제 머릿속에 계획을 했는데 혼자 상상한 거랑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게 불을 끄면 대야를 누가 가지고 나가요? 안 보이는데 그 불을 켜야 되잖아요. 이 불을 끄면 이게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불을 켜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혼자만의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왜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시뮬레이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좀 머리를 써서 좀 같이 좀 하든지 해야겠는데 아무튼 어둠 가운데 진행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보여요. 얼굴이 다 보이고 예상한 것과 달라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밝은 가운데 이제 뭐 어떻게 하면 혼자서 저기 뒤에서 발을 씻기는 게 이게 연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민망했어요. 민망했습니다. 사실은 의도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목사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씻어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1대1로 이렇게 씻는 거는 사실은 다음번 이제 6년 있다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불 밝은 데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막 온갖 삭신이 쑤셔요. 혼자서 막 삭신이 쑤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고생했다고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근데 발 씻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은혜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조로 웃으면서 당신이 예수님이냐며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세족식 하는 목사가 일종의 보여주기식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또 보여줄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서 제가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혹여나 제가 그럴 의도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보이고 나타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밝아서 서로 다 보이고 민망하고 그런데 어떤 한 분 권사님은 수건을 얼굴 가리고 이렇게 이렇게 웃기도 하시고 아무튼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뭐 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정식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하는데 괜히 뒤에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위원장님들이 뒤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우리 이 세수 대야를 나갔다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6년 뒤에 요한복음 할 때는 이제 잘 기획을 해서 역할 분배도 잘하고 사전 시뮬레이션도 좀 해서 잘 준비하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며 섬기는 그 은혜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한복음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서론이 있고 부록이 있습니다. 에필로그가 있고 프롤로그가 있고요. 이제 프롤로그로서 이제 어쨌든 양쪽에 있음에도 중앙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중앙에 첫 번째는 7가지 표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이제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표적의 책이고 하고 두 번째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담고 있는 영광의 책의 장면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만 한번 구조를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배반 예고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새 계명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부인을 아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 13장이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도 하시고 순환과 부활의 자리까지 가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낙담한 이후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회복시키는 장면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전반부를 시작할 때는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된다면 오늘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에 이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젠 가시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라면 이제는 13장에서는 가시는 장면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날은 목요일인데요.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에 많은 내용들의 많은 분량을 담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복음서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제 할애해서 담고 있는데 이날 밤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 부분보다는 우리 세족식 장면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은 거의 가룟 유다가 빵을 받는 장면 그 부분만 잠깐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제 세족식 장면이 강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는 성찬식보다 세족식을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우리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기술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고요. 이미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에도 참여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삶으로는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공동체 가운데 독자 공동체 가운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걸로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 섬김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예수님과 이 단회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신앙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단회적인 세례식,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형식적이 될 수 있는 성찬식이 아니라 이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세족식을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루하루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세족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제는 떠나가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왜 세족식을 하셨냐면 1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시간과 관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때입니다.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심을 아셨습니다. 때, 시점. 이 시점을 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끝까지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끝, 종료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등장하는 소유와 관계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사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못났다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표현, 이 끝까지, 이 텔로스란 단어가 여기에도 이제 원문이 사용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 텔로스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모두 다 끝났다, 모두 다 완료되었다, 모두 다 종결되었다라는 단어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모두 다 끝나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안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군입대 전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십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는 떠나야 되지만 남겨질 자식을 위해 이 준비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끓이는 된장찌개처럼, 따뜻한 밥처럼 세족식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십자가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표현을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세족식은 지금
13장에 아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미 이제 4절을 보면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데 이미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잡수시던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무언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배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수건을 가져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한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는데 위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쨌든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해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행동은 당대 유대 문화 배경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씻어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한데 예수님의 좌우에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유력한 사도 요한이랑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도 가장 멀리 있었기 때문에 세족식으로 볼 때는 가장 마지막 순서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따옴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시려는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게 우리는 이제 TV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로맨스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굉장히 그 당대의 문화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를 신지 않고 샌들 같은 비슷한 것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형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그 흙먼지에는 개, 돼지, 소와 같은 가축의 배설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오물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먼지가 풀풀 날리면 눈에 들어가면 이 시력을 잃거나 피부병이 또 생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더더구나 식사하기 전에는 더러워진 손과 발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동이로 이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 일은 사실 누가 감당하냐면 스승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누가 감당하냐면 가장 비천한 이방인 종이나 노예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종에게는 차마 이게 갑질이기 때문에 시키지 못하고 이방인 종에게나 시키는 그런 바로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이 바로 바로 이 세족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이방인 종이나 노예가 없었는지 모두 손은 씻기는 씻었지만 저녁 식사가 하는 이 시점까지 사실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공동체가 식사하러 갔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단체 회식을 갔는데 음식이 다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숟가락을 놓지 않고 그 누구도 물을 따라주지 않는 그 모습처럼 서로서로 눈치 보면서 있는 그 모습. 사실 종이나 노예가 없을지라도 예전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 여행을 다녀온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발을 씻어 준다든지,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드리는 그런 행위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그 씻겨 드리는 게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죠. 그러나 물론 이런 반대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자들은 서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큰지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논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도 숟가락을 놓지 않고 아무도 물을 따라주지 있지 않는 그 시점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그 시점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씻기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부터 먼저 씻겼는지 사도 요한부터 먼저 씻겼는지 알 수 없지만 차례차례 하나씩 씻기고 마지막에 베드로 차례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있을 수 없을 만한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섬김에 대해서 종이나 할 만한 섬김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경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니까 해주시지 하면서 내가 몇 번째 순서이지? 이 순서의 의미는 뭘까? 내가 서열상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앞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섬김과 봉사의 모습에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님,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이면 내가 종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능히 씻겨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스승이면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을 능히 씻겨 드릴 수 있겠지만 그간의 3년 반 동안에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씻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과 부끄러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의 그리고 질서 수준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질서와 상식을 초월한 섬김과 헌신 앞에 우리는 때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는데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겸손한 거절을 하였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씻겨주심에 대한 진짜 의도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도하고 과분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여 그것을 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는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맨 마지막에 따옴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족을 하지 않는다면, 세족식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세족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족식은 단순히 그 겸손한 섬김의 의미, 그 이상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그 이상의 의미가 지금 여기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너랑 나랑 상관이 있냐 없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세족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로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목, 지분,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는 몫이나 지분이나 유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가 세족을 하지 않는다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에게 아무런 유산이 없고 나와 아무런 지분을 나눌 수 없고 나의 몫을 네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세족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지나간 세대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비밀이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져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으로 유업을 함께 이어받고 상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원래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받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몫이나 지분이나 유산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씻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지금 씻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찬식에만 참여할지라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았더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지금 현재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잘못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족식에 참여를 하든 성찬식에 참여를 하든 예배에 참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며 아무런 공유함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떤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 그 섬김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섬김의 끝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로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야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가끔 베드로같이 엉뚱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어떤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베드로 같은 분은 없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요. 베드로는 발을 씻어야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하니 이왕 씻을 거 머리와 이 손까지 다 씻어달라는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존 칼빈은 여기서 씻음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죄 씻음을 받았더라면 우리의 원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내가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발을 씻어내듯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하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럽습니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요한복음 15장에는 깨끗하게, 까따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목욕은 뭐냐면 우리의 원죄를 씻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족, 매일매일 주 앞에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양심을 씻어내야지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족식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김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십자가까지 사랑해 내십니다. 끝까지 사랑함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냥 처음 사랑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에서 우리가 적당히 조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그 허니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
몇 년간은 좋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허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점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찰이 생기고 삐뚤어지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배신할 걸 알고 마음이 속상한 거 아셨지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벼르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끝까지 십자가상에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실 준비를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제가 한 70 정도가 넘으시면 이제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마지막을 좀 준비해야 될 시점이 서서히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되 공동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실 때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 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혁명적인 역전,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 사고 체계의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일회성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관념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 무릎으로 섬기는 사랑, 끝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 이 땅에 누리는 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복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복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번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너희가 이런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고 너희가 제자인데 종이 주인보다 안 높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은데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나는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저 사람은 후배인 걸 내가 알고도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똑똑한 것을 알고도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는 것을 알고도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센데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는 것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어마어마한 지분과 복과 상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